3절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바울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그 찬송을 도대체 그 감사를 억누를 수 없어서 그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음성으로 외친 그 찬송, 그 감사가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마치 우리가 외침 기도, 외침 전도가 있는 것처럼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어조는 외침 찬송이다. 마치 가상에서 꼭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외쳤다는 의미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이 물론 기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의 가슴에 그 영혼의 모든 간절함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그 외침과 같은, 맥락은 다릅니다만은 그런 외침의 찬송이다. 외침 찬송이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동스러웠던가,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던가, 무엇이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가 라는 지난 주일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마는 동일한 본문과 제목을 통하여서 다음 수요일까지 3주간 계속 말씀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이와 같이 찬송하였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주신 은혜와 평강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송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오늘 3절 말씀 그대로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감격했느냐를 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의 은혜와 평강 주신 것, 그 은혜는 물론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믿음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죠. 평강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니까 은혜가 와야 평강이 임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영적인 은혜와 평강을 감사했고, 그것만 아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또 천국을, 또 예수를, 또 믿음을, 구원을, 영생을 주시는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천국 갈 수 있도록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는 받은 바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래 놓고는 한 평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나중에 430년이 흘러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거쳐서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수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므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도 약속의 땅을 한 평도 얻지 못했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는커녕 기껏 독자 이삭 하나, 물론 첩을 통하여 얻은 아이들도 있지만 진짜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늘의 별은 뭐고 땅의 모래는 뭔 것입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는 못 받았어요. 그것을 멀리서 보며 환영했을 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못 받았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바울도 보세요. 분명히 말했죠. 지금 로마 옥에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여 터져 나오는 찬송으로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풀려난 다음에 다시 2차로 투옥돼서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과연 이 땅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것, 영생에 관한 것은 아까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구원이에요. 영생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땅에 있으면서 그 영생과 구원, 믿음 그거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있는 복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 은유고 비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 아주 조그마한 깨알 만한 먼지보다도 작은 티끌 같은 이 지구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의 총화죠. 너무나 화려한 것들, 그야말로 경이로운 그런 경관들과 열매들과 기와 요초들이 이 땅에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지구를 잘 만드셨다고, 어마어마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지구만큼 작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끝이 없이 넓고 크고 거기에 온갖 것으로, 온갖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텐데 바울이 땅에 로마 옥에 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나도 못 받고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순교하고 천국에 가게 됐는데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도 지금 뭘 말합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그리스도인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만의 찬송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의 찬미나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라고 하는 이 차고 넘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다.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말하면 천국에 있는 복인데 무슨 복입니까? 모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신령한 것,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오늘 제목이 외침 찬양 혹은 찬송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뭘 찬양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해야 돼요. 당연히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만에 감격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말하자면 하나님 주머니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다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감격하여 꾹 넘어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일단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복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뭘 내다보냐면은 이것은 물론 바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당연히 알죠. 그건 설명할 것도 없지만 오늘 1장 3절을 오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무엇이 엄청나게 감격으로 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너무 혼탁하고 어지러워서 정말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많고요. 자식을 함부로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자식을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고 또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그런 것이 많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본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시대가 아무리 악해졌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는 정말 만약에 내 자녀가 생명의 위기가 있는데 생명의 위기에 있는데 내 목숨을 던진다면 내 자녀가 생명을 건질 수 있다 하면
생명을 내던지는 부모가 이 땅에 많을 거예요. 여전히. 내가 생명을 던진다면 내 자녀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본연의 본능이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는 존재,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잖아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마지막에 자기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그 그루터기를 그 아이에게 앉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앉는 자리로까지 자기 몸뚱아리가 그루터기까지 밑둥이까지 다 베어지더라도 우리 아이가 편히 쉴 수만 있다라면,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모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 톡 깨놓고 이야기 해봅시다. 목사가 성도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나도 안 믿습니다. 내 자신도. 난 그렇게 될까 겁이 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지어다. 그건 말도 안 되죠. 부모 이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 감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무슨 까닭이냐? 내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성경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최초에서부터 성경 전체에서 누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창세기의 원리라고요. 모든 복은 누가 축복하느냐? 성경의 최초의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이런 영권이 있는 아버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12번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해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예수 믿는 이란 단서입니다. 예수 믿는 아버지, 예수 믿는 가장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누구에게 있느냐? 어미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상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더 경건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버지가 경건했잖아요. 아버지 이삭, 야곱. 그래서 12지파들이 오늘날 전 세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를 이루어서 우리도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PC 리버럴 좌파들 유산 죽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 그 마귀 말입니다. 사회 이 세상이 전부 다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의 시대에 그 받은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세상이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토록 복받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데 그걸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떠다 줍니까? 왜 예수 안 믿는 고아원에, 왜 예수 안 믿는 양로원에 갖다 줍니까? 여러분의 유산의 10분의 1도 11조로 하나님 해야 돼요. 유산으로만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할 거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나중에 대박 나서 임종하게 된다면 유산의 11조도 하나님이 들여놓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돌려야 됩니다.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잠언 13장 22절에도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절대적으로 환원하면 안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 세계에 땡전 한 푼이라도 주면 안 됩니다. 구세군에게 헌납하지 마세요. 1,000원짜리 하나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좌익들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옥에 있으면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겁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 가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얼마나 감사하며 감동스러워서 바울 사도가 터져나오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뭐라고요? 악한 자라도, 그 악한 부모,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인 부모라도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겠냐? 나는 너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한 것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얻어서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이 어떻게 왔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을 주셨느냐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거 탐내지 말고 건강 주세요. 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래, 그런 것만 탐내지 말고 아버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는 이 찬송은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이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찬송의 기도이다. 오늘 두 번째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깜놀입니다. 창세 전에 주셨답니다.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뭐예요?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AD 0년에 태어나서 AD 한 60년경에 죽었으니까 지금 한 58세, 한 60세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AD 지금 60년, AD 60년쯤에 지금 생전에서 에베소서를 쓴 바울 기점으로 본다라면, 바울 기점으로만 보더라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그 아들로 인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언제냐?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치사충성하고 고난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복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4절에 보세요. 곧 언제 주셨느냐? 곧이라 그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언제 주셨다? 곧. 언제냐? 시점을 밝히는 거예요. 복을 주신 시점, 축복하신 시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축복이란 단어는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에게 빌축자를 붙여서 그냥 축복이라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지음받고 사람이 되어서 눈을 떡 떠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복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그날, 창조된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창조되었을 때 최초로 성경에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창세기 첫 번째 장이잖아요. 1장 28절에 그날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살 때 생육하고 번성, 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땅에서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 다스려야 되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다스려야 되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죠. 그건 뭡니까? 이제 바다도 만드셨잖아요, 금방. 그리고 물고기도 금방 만드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금방 만드셨잖아요. 동물들도 똑같이 6일째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아담도 금방 만들어졌죠. 그리고 복을 주사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하늘, 바다. 이게 다 어딘 겁니까? 다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1장 3절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1장 28절은 창세기 1장 8절은 땅에 속한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1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에덴 동산에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 주셨느냐?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전혀 일평생 잘 쓰지 않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보면 쓰는 어휘들이 유행처럼 자리 잡아 있어요. 내가 그거 다 외우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너무 유행하는 용어들이 뭐냐면 옛날 중보기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런 것들 워낙 흔한 것이니까 입만 열면 축복합니다 그런 걸 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합니까? 밴드나 단톡방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합니까? 내가 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든가 아니면 무슨 오늘 찬양과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 울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감성적인 표현. 울림이 되었다. 아니면 무슨 오늘 뭐 말씀을 나누어 준다. 오늘 받은 것을 나누어 준다. 이런 표현들이 나쁜 건 아니고 나도 뭐 쓸 때가 있으나 너무 이렇게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전락해버린 아니면 무슨 축복의 통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어휘들도 너무나 통속적이고 내가 봤을 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목사는 어휘를 들으면 이게 영감이 있는 어휘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내가 누가 보면 웃겠죠. 뭐 니만 뭐 성령 충만 받았느냐 하겠지만 어휘를 들으면 압니다. 이런 것을 자주 사용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복을 언제 받았느냐 했을 때 생각나서 하는 말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자주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느끼는 성령의 감각이 있어요. 감각으로는 이거 수월치 않다. 수월치 않다.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 기도를 굉장히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딱 들으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딱 들으면 아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안 와닿아요. 감동이 안 돼. 내 마음에.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건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 최소한 하루 2시간 이상. 말하자면 무슨 안희환 목사님, 고병찬 목사님, 무슨 부산 뭐 세계력 교회 손현보 목사님, 손은배 목사님 이런 목사님급의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하면 내가 아멘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수준 밑바닥에 전혀 아니에요. 예배당 문 닫으면서 축복합니다 하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문 닫으면서 그냥 뭐 종교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되냐고요. 축복이 되냐고요. 그게. 이런 어휘는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 그런데 너무 유행처럼 마치 기독교 안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새롭게 축복합니다 뭐 이런 인사처럼 상투화됐다. 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성적이고 그런 오버하는 행동을 그만 멈추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하라는 걸 했으면 좋겠어. 기도하는 거, 모이기를 힘쓰는 거,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화려하고 사치하고 반짝반짝거리고 눈에 확 띄는 그런 쇼를 가지고 그런 언어 플레이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셔.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만. 스톱. 많이 했어. 그만해도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번째로 이런 복을 우리가 언제 받았냐. 다 받은 거죠. 바울이 충성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뭐 헌신도 하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창세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모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죠. 그때는 시간도 창조되기 전이니까 영원의 어떤 시점 속에서 우리를 딱 선택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 사실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아니까 이거는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이것은 항복하는 찬송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뭐 우리가 지금 8장이죠. 만 입이 내게 있어도, 입이 만 개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찬송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그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 서신 중에 아마 유일하죠. 이 서신 첫머리에 찬송하리로다. 와. 특히나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날 예수님께서 날 안 잡아줬으면 바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지고 이 은혜가 얼마나 더 감사한가.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바울이나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뭐 불교나 믿고 미신이나 믿고 했던 나라였는데 100여 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도 얼마나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됐으니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 초 대박이에요. 대박.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것을 찬송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찬송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터져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나이까. 이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지 이처럼 예정 선택하여 주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하며 바울 사도가 터져나오는 감사를 억누를 길 없어서 찬송하리로다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밤에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송과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